반갑습니다. 건강행전입니다. 오늘은 병원과 적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때로부터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를 종말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 종말의 시대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미 적그리스도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가치에 반하는 모든 것들을 적그리스도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동성애라든지 낙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죄와 정면으로 부딪히고 반하는 것들이죠. 하지만 이보다도 더 적그리스도적인 것이 있으니 바로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의 가장 기초 뼈대가 되는 사상은 유물론이라는 사상입니다. 유물론이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즉, 영적인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물질만을 전부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성경을 부정하고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적그리스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물론이란 사상은 곧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경을 부정하는 사상인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북한을 보면 알 수 있듯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공산주의의 기초 사상이 되는 유물론과 매우 비슷한 사상이 우리 삶 속에도 깊숙이 침투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그대로 두시겠어요? 아니면 정신 차리고 경계를 해야 할까요? 물론 후자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행하는 많은 것들이 공산주의의 유물론이라는 사상과 굉장히 닮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는 많이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인 것 같아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말을 잘 전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니, 제가 말을 잘 못 전달하더라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리라 믿습니다. 건강행전 현대의학의 정체성은 환원주의적 대증요법입니다.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쉽게 풀어 이야기하자면 눈에 보이는 증상만을 치료한다 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상을 약으로 수치를 낮추고 사람들이 정해놓은 정상 범주에 드는 것을 목표로 치료에 전념합니다. 예를 들어 당뇨인 환자는 약을 먹어 혈당 수치를 낮추면 되고, 고혈압인 사람은 약을 먹어 혈압 수치를 낮추면 되는 것이고, 고지혈증인 사람은 약을 먹어 수치를 낮추면 되는 것을 치료의 목표로 설정을 합니다. 이 밖에도 이런 증상에는 이 약, 저런 증상에는 저 약,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개개인의 식습관, 생활환경, 스트레스 등등 약을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들은 고려하지 않거나 경시합니다. 그저 보이는 증상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당뇨인 사람은 당뇨가 원인입니까? 아니죠. 당뇨는 증상이죠. 어떤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잘못된 생활습관 혹은 잘못된 식습관 등등 행해지고 있는 어떠한 원인이 있기에 결과로 당뇨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혈압은요? 고혈압도 고혈압 자체가 원인입니까? 아니죠. 고혈압도 증상이죠. 어떤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행동으로 인해서 혈압이 올라갔다고요. 암은요? 암이 걸렸으면 암을 잘라내고 암을 죽이기 위해 건강한 세포도 죽일 수 있는 항암제를 몸에 투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여러분, 암이 원인입니까? 암이 걸린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암은 증상이고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이 암이니 암을 잘라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지지고 볶고 치료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병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증요법이 공산주의의 유물론과 다른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영적인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병원과 그곳에서 일하는 의사 선생님들의 선한 의도와 수고를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엄연하게 말하자면 절대 둘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도 느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찌 보면 환자들이 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나니까 해열제 주세요. 우리 애가 코감기 걸렸으니까 코감기에 좋은 약 주세요. 라며 행동하는 환자들이 있기에, 즉 수요가 있기에 공급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치료를 무시하자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높다면 혹은 혈당이 위험할 정도로 높다면 그것을 낮춰주는 약을 먹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알아보시고 연구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머리가 아프면 약 먹어야지가 아니라 왜 머리가 아플까 하는 생각으로 바꾸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잣.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사람들이 얼만큼 살았는지가 나옵니다. 대략 900년이 넘게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을까 하고 상상해 보는데 아무리 상상해봐도 상상할 수 없는 환경이었겠죠. 그 뒤로 세상에 죄가 더 만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홍수 심판 이후로 인간의 수명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은 가면 갈수록 죄는 더 창궐하고 더 악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제자들이 물어보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냐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뒤를 이어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고도화된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루고 있죠. 이루면 이룰수록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고통만이 더 창궐하고 있진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암이라는 것이 정말 희귀한 병이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암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졌는지요. 병원이 암을 정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암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름 모를 병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수명이 늘어난 걸 감사해야 할까요? 병원에서 남은 10년을 누워 지낸다면 그건 수명이 늘어난 것일까요? 이건 축복이 아닌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과학의 진보 등등 많은 것들이 우리 삶을 편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피폐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과학기술과 병원에만 나의 건강을 의지하고 살아가다가는 나에게도 이 암이 혹은 다른 더 큰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운동, 호흡, 숙면, 음식, 일광욕, 기도, 금식, 용서, 자연과 함께하는 것 등등이요. 그보다도 성령 충만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는 것이니까요. 오늘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인정하지 않는 유물론과 눈에 보이는 증상만을 치료하는 환원주의적 대증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드리는 채널 건강행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